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또한 거룩한, 또한 영원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선물하신 성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 살아가며 돈으로 살지 않고 먹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며 적어도 물질 때문에는 어려움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이 권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명령으로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나는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은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 상황을요, 가정하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상황과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의 결과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결과와 또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결과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잘못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못은 단순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어서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멀어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 즉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반대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공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아침 예배도 함께하며 매일 신앙 고백을 나누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단 가정의 식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모습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과 등을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잘못을 만약에 네가 이해하거나 용납하기를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의 잘못,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겠죠.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반대로 도저히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잘못을 나도 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요, 똑같이 그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상대방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 내 심령이 냉랭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너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응답으로 너의 부족함과 잘못을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모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누구를 높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습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도 고백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그래,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결단한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